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예지, 예정, 초청, 의롭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 과정을 함축해서 오늘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영이 내 삶에서 초월하여 초내담하신다. 이 초내담하신다라는 이런 단어는 이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한문어를 제가 합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내적, 면담. 그걸 너무 길긴 거예요. 초내담. 우리가 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초간단, 초능력, 초인적인 뭐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 어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뛰어난 상황을 우리가 초월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초에 해당되는 초월적인 휘페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내적인 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면담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내적 면담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이죠. 첫 번째 26절. 그래서 그같이 영도 내 삶의 나약한 삶에게 서로 맞잡아 주신다. 왜냐하면 내 삶이 뭔가를 기도한다면 대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영은 친히 표현하지 못할 신음으로 내 삶에서 초월하여 초내담하신다. 굉장히 좀 어렵죠. 영이라는 단어, 푸니마, 토푸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기오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에 대한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굳이 그걸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계속 그 푸니마라는 단어만 쓴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좋다. 그러니까 영이 내 삶에게 서로 맞잡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거나 뭐 우리가 뭐 취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죠. 뭐 그럴지라도 그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용을 잘 몰라. 근데 내 의지적인 요소가 많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간구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방언으로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서 나의 나약함을 초월하여 맞잡아 주신다.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이 중보해서 내 기도를 받아서 뭐 하늘에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친히 그 면담하시고 친히 듣고 계시고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얘기지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간구는 글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긴밀한 그 사이클과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점 만나지고 확대되고
그 다음에 개시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 밖에서 얘기할 때 들리긴 다 들려요. 그 정도는 강구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면담을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막 그 정도는 강구예요. 그러나 자꾸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1대1 회담하자. 이런 거 가서 만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면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한문으로 영이라는 단어가 신령할 영자를 써요. 예, 헬라어로는 푸니마,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인 푸니마는 중성명사예요. 구약에 언급된 루아우는 여성명사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영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명사인 푸뉴마라야만이 이게 내적으로 전달이 되고 외적으로 또 증언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상단에 비우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묘사를 했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이부자가 3개 들어있어요. 이거 삼위일체적 개념이죠. 삼위일체적 개념인데 하늘의 증인인 삼위일체 예수님, 땅의 증인인 삼위일체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뭐가 받치고 있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은 삼일체가 실체가 나타나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땅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게 무당무자가 지금 써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한문어인 신령할 영자는 보일시자가 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무당무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 공장 또는 이게 뭘 만든다라고 할 때 그 공자 안에 사람 인자가 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를 통역하여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맞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또는 촌내담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무당무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그다음에 보이시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사를 드린다는 어떤 의미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는 무당무자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붙잡아 주신다는 단어가 쉰, 안티, 람바노마이, 쉰 공동으로 서로, 그 다음에 안티 서로 반대, 이쪽 저쪽, 그 다음에 람바노 취한다. 그래서 그걸 서로 맞잡아 주신다는 단어를 그렇게 서로 맞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무당무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는 하늘의 그 신령한 우리가 은사를 맛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영이 없이는 우리가 땅에서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이 흐름,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계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증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영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세상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능력, 초능력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은사, 그다음에 어떤 능력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사탄도 그거 해요. 사탄도 그걸 합니다. 그것을 그 영적인 개념이 없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마술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 초능력자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신비한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행하면 능력이 있다, 신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개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문제를 설명하지 않는 영적인 요소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지금 26절을 쓰게 된 전제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읽고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그래서 내 삶은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거든 인내로 인해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날 입장에서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사실은 그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섯째 날 개념, 셋째 날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포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욕망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욕망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세상에서는 펼쳐놨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모아서 집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섯째 날 입장에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노력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짜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봅시다. 영과 하나님의 관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다 그랬어요. 푸니마 호 데우스.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개념이 아니라 내적으로 만남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같아지고 지식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이 이제 서로 다른데 그 맡은 역할을 같이 보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라 국자를 보니까 나라 국자가요 큰 입구자가 있어요. 그 안에 큰 입구 안에 그게 이제 영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창과 자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입구자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그다음에 창과 자 주권, 그다음에 영토 싸워 있죠. 그 밑에 일자가 하나 붙었어요. 입구자 밑에.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가 하나가 된 게 나라 국자예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가 하나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도 하나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요소예요. 아버지,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이게 하늘의 증거자예요. 증인이에요. 근데 땅의 증인은 물과 피와 영이라고. 물과 피와 영이라고. 그러니까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이걸 땅의 증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법의 불가능함 안에서 육체로 인하여 나약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사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셨으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같이 영도 내 삶의 나약한 삶에서 서로 맞잡아 주신다. 육체는 나약해요. 육체는 나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단이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종을 삼기 위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응답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이 후계인과 청지기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김장훈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직도 지금 그 초등학문적인 얘기, 어린아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성탄절이 들어오는데 성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캐롤송 뭐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가 그걸 위로를 받자. 아주 참 초보적인 얘기들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참 나약함 그 자체예요. 그 캐롤송 듣는다고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기도한다 그랬죠. 예, 기도한다면,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무엇을 향하여 내가 이제 간구하는, 원하는 건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7절.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동안 내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 내 문을 잠그고 은밀함 안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골방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골방을 잠그라는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문을 잠그라는 얘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잠그라 했잖아요. 응? 무슨 말이냐면 네 골방, 일반적인 우리가 건물적인 개념이면 네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의 문을 잠그고 그래야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잠그고 그랬어요. 은밀함 안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안에서 보고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도 드러남 안에서 네게 떼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은 기도하면서 열국 삶같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삶은 장황한 말 안에서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 그 간구,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어쩌면 간구예요. 그냥. 그래서 열국 삶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식이죠. 이게 중언부언한다는 게 염불한다는 의미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함 안에서.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하라. 면담. 영은 친히 내 삶에서 초월하여 초내담 하신다 그랬네. 초내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휴페르라고 하는 초월하다는 전치사. 그 다음에 N이라는 안에, 뭐뭐 안에 또는 하나 된다는 전치사. 그 다음에 팅카노라고 하는 만남 또는 면담. 그래서 그 세 단어가 이제 합성화가 돼서 초내담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영은 친히 내면에서 누구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면담하는 제안을 면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성경의 제안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문을 여지 아니하시면, 그 자물쇠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해요. 이게 지금 영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영과 초월적 면담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거기에 이제
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또 면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삶의 첫 번째로 간구와 기도와 면담과 감사를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왕삼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행하여지길 나는 이루하나니 이는 내 삶이 경건과 단정함 안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함이라.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적 이 생활이 아니라 초월하는 초월적인 간구와 기도와 면담과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어떤 지위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함 안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 때문인 거예요. 욕망 때문에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저지르고 뭔가를 뺏고자 하고 뭔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아주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버렸다 또는 비웠다 이런 표현을 쓰죠. 비웠다는 얘기가 그 말이야. 아무것도 나한테는 뭐 갈구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때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고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고 면담이라는 단어는 엔티욱시스. 예. 엔티욱시스라는 단어에서 엔팅카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면담으로 같이 썼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27절.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영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성도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조차 내담하시기 때문이다. 초자가 빠졌어요. 내담. 엔팅카노. 팅카노 앞에 n이 붙어서 내담, 내적 면담. 그러니까 외적 면담이 있고 내적 면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죠. 상담한다고 만나는 거예요. 또 면담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요소들이고 n이 붙었으니까 내적 면담이에요.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골방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영이 뭐냐 그랬더니 영이 진리라 그랬어요. 영은 진리이며 증언하는 삶을 통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조차 내적 면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외친다. 영은 친히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 삶이라는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그래서 영이 통한다. 영이 같다. 또 뭐 영이 다르다. 이런 말 써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영이 달라요. 그래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영은 아직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영과 교통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는. 왜? 영 분별이 없으니까. 구원의 얘기가 나와야 돼. 구원의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그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실제 점쟁이나 무당도 다 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그래서 공동 증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 증언이라고도 하고 이 동언, 호몰로게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동 증언이라고도 하고 호몰로게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삶에 역행하여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정죄하는 이가 누구냐? 죽은 자는 그리스도스. 그러나 일으킴을 받으신 이도 더욱 그리스도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도 크리스토스, 내 삶에서 초월하여 내담하시는 이도 크리스토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내 삶에서 초월하여 내담하십니다. 내적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나는 그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나의 증언, 나의 영이 증언해야 돼요. 나의 영이 증언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내뱉는 것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듣고 계시냐? 예수님이 크리스토스가 듣고 계시는 거죠. 그 크리스토스가 들으시면서 합할 때 이렇게 자, 나, 크리스토스,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증언하면 그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과 일치될 때 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셋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소리만 죽어라고 하면 크리스토스께서 외면하신다고. 그래서 장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뱉는 게 아니에요. 내 뱉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일치되는 거예요.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다. 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니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 계시느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턱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적 생각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증언하시요. 계속. 뭐를?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증언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입 딱 다물고 계시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사실은 일해요. 거짓 영으로 일하니까 문제지.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7절. 이는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라. 새 삶이 하나에 이루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내용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됐을 때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안 되면 뭐 들어는가 기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인가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됐을 때 안정감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이 삼위일체를 정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학은 엉터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선에 이르고자 예지, 예정, 초청, 의롭게, 영화롭게 하셨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스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스의 형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그럼 몇인데요? 글쎄, 칠형제겠지. 그 숫자적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예.
28절, 세 번째 28절. 그래서 제안을 조차 초청받은 삶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에게 선에 이르고자 그가 동역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하신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겁니다. 성경이 제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안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서. 이 제안서를 조차 초청받은 삶인. 그 초청도 받았어요. 그 초청받은 삶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모든 삶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 선이에요. 아가토스. 거기에 선에 도달하고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그가 동역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에이도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다고.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깨달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아본 것이다.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이란 단어. 착할 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토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 그리고 어떤 관원이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내세역 생명을 상속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 말고는 하나도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어떤 관원과 그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말이 일치가 될 때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에 이르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 되고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역한다, 같이 함께 일한다. 아까 맞잡아준다는 얘기했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기대하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복수적 개념의 그림자가 법이라는 거예요. 노모스. 그러니까 선한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물의 형상이 아니라는 게 법은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언제든지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불가능하지 않다. 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더 이상 아무도 죄진 공동의식으로 한 번에 정결케 된 섬기는 삶을 가질 수 없음을 인하여 드려지던 삶이 멈추지 않았겠느냐. 멈출 수가 없죠. 계속해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정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법도 우리가 로마 7장에서 우리가 했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선한 삶이 그림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동역이라는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신에르게오 함께 일하다,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노력하다. 앞에 이제 신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동사로서는 신에르게오, 그다음에 동역자, 동역하는 신에르고스 형용사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같이 심는 자나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다. 각자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덜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고린도전서는 넷째 날에게 지금 셋째 날을 거친 넷째 날에게 지금 전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 삶은 하나님의 동일자다. 사도 파울로스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인 네 삶은 하나님의 들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집 짓는 자도 있긴 있어요. 그냥 그 집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게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없어. 지키는 혼자 지었지만 그 나무를 켜고 또 돌을 켜서 공급한 자도 그 동역자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을 좀 볼까요? 거기도 이제 동역에 대한 거예요.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냐.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동역하고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보고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초청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영이고 그게 증언될 때 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진리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자꾸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어떤 지식으로 야 저거는 진짜 초능력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의존하고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분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자. 이렇게 자꾸 그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다들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사항이 63빌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거 63빌딩을 지어라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박정희 정권 때 갖다 설계도를 집어넣었더니 3.1빌딩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서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면 반으로 잘라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이제 보류하고 있었는데 군사 정권이 들었어요. 군사 독재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군사 독재 정권 하에 건설분과위원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중장인가 그랬죠. 이 양반이 갖다 집어넣으니까 거기다 도장을 확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 불법 세력이에요. 불법 세력이 불법하게 정권을 잡은 세력이 그 불법하게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63빌딩을 세웠어요. 그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난리를 쳤는데 김대중 정권 때 그게 지금 하나로 넘어갔어요. 지금 하나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하나는 그러면 뒤에서 기도를 더 세게 했기 때문에 하나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는 그 불교예요. 하나 이승현 회장이 그 맨날 지가 아들이 술 마시고 깡패들하고 싸우니까 가서 깡패들 동원해서 가서 두둑이 패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뺏기고 나서는 아무 설명을 못해. 안 해. 그러면서 지금도 최수정 회장은 그거 지금 찾으려고 자기 죽기 전에
찾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 찾아 그걸. 정말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적인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동역하고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 완전히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서 필요한 구절들만 쏙쏙 빼다가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쓰고 있다. 네 번째 29절. 그를 많은 삶 안에서 맏아들로 실존에 이르고자 그가 저 삶을 예지하셨고 그의 아들의 형상의 공통 모양 삶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크리스토스를 형제 삶 안에서 맏아들로 실존에 이루고자, 이 부분이 이해를 잘해야 돼. 형제 삶입니다. 내하고 주님과 형제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맏아들이에요. 그걸 맏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첫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은 형제 삶이, 교인들 같은 많은 형제 삶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형제 삶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로 실존에 이루고자, 그가 맏아들 돼야 돼. 내가 주님의 형제가 됐을 때, 형제 삶을 살 때,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형제가 누가 있을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예수님과 내가 쌍둥이 같이 되었나니까. 그런데 쌍둥이도 형이 있고 아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실존이라고 불러요. 실존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 삶을, 형제 삶을 예지하셨다고. 미리 아셨다고. 그 아들의 형상의 공통 모양 삶을 또 예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의 공통 모양으로. 모양은 비슷해요. 아들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비슷해. 사람이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그 공통 모양이 이제 공통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정해 주셨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예지했다는 단어는 한문입니다. 미리 알았다는 얘기. 예지. 프로기노스코. 앞서, 전에, 기노스코. 미리.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형제 삶을 예지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저 삶을 형제라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보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심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저 삶을 형제라 초청하길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삶이 모두에서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요.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다 갈라졌죠.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것이 다 하나 되어야 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갈라졌던 것이 봉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나와 형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봉합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의 공통 모양 삶으로 예정하셨다. 프로오리죠. 공통 모양. 모르포스인데 여기 쉰이 앞에 접두되어 가지고 공동 모양이 아니라 공통 모양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공통 분모, 공통 모양, 같은 모양새가 됐다. 동일한 모양새가 됐다. 공동 모양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잘못하면 공동 모임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 모양, 공동이나 공통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왜냐하면 네 삶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것이니. 뭐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고. 그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시작하여. 예. 그 이제 창세기 1장 6째 날 거기 형상과 모양이 등장하는데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을 것을 빼앗긴 것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비어 사람 삶의 모양 안에 계셨으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사망이라. 모양이나 모습이나 비슷한 얘기예요. 모양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가깝죠. 그다음에 모습은 여러 가지 뭐 내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자태, 뭐 이렇게 형태까지 이제. 그래서 모습이라는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모르페,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왜냐하면 내 삶의 공동체는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하였으니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간절히 기다리노라.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활동을 조차 그의 영광의 몸과 공통 모양이 되도록 내 삶의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공통 모양. 하나님과 공통 모양. 그리스도스와 공통 모양. 그의 영광의 몸과 공통 모양이 되도록 내 삶의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이제 영광에 이르는 거죠.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칼빈의 오대 교리에 보면 이제 그게 뭡니까? 구원론, 성화, 영화 단계가 있죠. 성화, 영화 단계. 성화 단계는 우리 이 땅에서고 영화 단계는 뭐 죽어서 저기 가서 얘기인데 그 성화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고 영화가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이 땅 위에서 있을 때의 얘기지 저기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요. 에베소서 1장 5절 프로오리죠. 프로오리죠. 예정.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5절 그의 뜻에 호의를 조차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를 인하여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시다. 예. 거기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화 하려고 그리스도스 예수를 인하여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 근데 쌍둥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맏형이 돼. 나는 차자가 되고. 근데 이 둘은 싸우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럴 때 하늘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죠.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서로 견제하지도 않아요. 물과 피와 영이 삼일체로 있는 땅에서도 서로 시기하거나 견제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다투지도 않고. 누가복음 22장 20절로 22절 홀이죠. 여기서는 홀이죠. 그러니까 프로홀이조인데 프로홀이조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프로홀이조. 홀이조는 작정하다. 그와 같이 만찬에 결합하여 잔을 말씀하시되 잔을 들고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네 삶이 초월하고자 쏟아진 새 언약이다. 그럴지라도 보라 나를 넘겨주는 자와 손이 나와 결합하여 상에 접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실제로 작정된 것을 쫓아간다. 그럴지라도 저로 인하여 그가 넘겨짐으로 저 삶에게 화로다. 저는 같이 상에 손이 접해진 자는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홀이죠. 작정. 정해진 거예요. 작정. 예정과 작정. 작정이 더 센 거냐, 예정이 더 센 거냐, 참 답답한 얘기. 작정이라는 것은 정했다는 얘기고, 예정이라는 얘기는 미리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미리 정했다는 단어를,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쓰면 예정이 되는 것이고, 프로를 떼버리면 작정이 되는 것이죠. 작정하다. 그래서 아들의 형, 그리스토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가 그리스토스 예수의 이루고자예요. 에이스. 그의 이름의 이루고자.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화가 됐을 때 주님은 나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5번째 30절. 그래서 그가 삶을 예정하셨고 저 삶도 초청하셨다. 그리고 삶을 초청하셨고 저 삶도 의롭게 하셨다. 삶을 의롭게 하셨고 저 삶도 영화롭게 하셨다. 네. 그걸 이제 쭉 나열하면 예지하고 예정하고 초청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단계적인 과정이죠. 그 안에 이제 하나 그 생략된 게 하나 있는데 택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초청해서 택하시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하나 지금 거기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했다는 얘기가 뭐 택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지 예정은 봤고, 그 다음에 초청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래서 네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죄인 삶을 초청하러 왔다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소망 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죠. 초청받았을 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하고 소망하고 다른 거예요. 희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조그마한 그 가느다란 빛의 줄기를 봤다고요. 응? 가느다란 빛의 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소망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부하게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는 게 희망사항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희망이요, 태양이고 의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죄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구속으로 인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 구속, 속량, 나를 속량해 내시는 거예요. 속량해 내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앞서 발생한 죄의 관용을 인하여 하나님의 절제 안에서 그의 의의 표현에 이루고자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화해소를 제시하셨다. 그 화해소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뚜껑이에요. 거기서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네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공동 고난, 공동 상속, 공동 증언, 공동 영광. 그래서 내 혼자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공동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명분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 외친다. 영은 친히 네 삶이 하나님의 자녀 삶이란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고난 받고 공동 상속자는 공동 고난도 받고 공동 증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 증언할 때 공동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공동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 상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 등을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 초청, 의롭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뭐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삶의 어떤 패턴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게 이렇게 삶의 방식을 획일화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고 한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의 그 교리상 생각이 같아야 돼. 내용이 같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진리해야 돼. 그리고 합당해야 돼. 아주 합리적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지 초월한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 마무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인내로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영은 초월적 내적 면담을 통해서 중보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제안을 받은 모든 형제 삶은 창세전에 예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예정, 그리고 초청, 죄인으로서 초청받고,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 하였으니 공동 증언으로 인한 공동 고난 받음으로 공동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법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써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위 교리화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26살 때 썼어요. 참 그 나이에 뭘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긴 세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